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019페이지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을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오래놓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작가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탁소에 막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에게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하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자기 자신의 본체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또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낸 것, 또 내가 가진 것, 내 가문, 내 학벌, 내 가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족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누군가 나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수없이 우리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상처투성이다.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성공해봐라. 그런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어떤 데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떤 데는 한없이 내려가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나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게으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안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에게는 더 냉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댑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좀 못 배운 것 같고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 행색도 초라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권수도 66권이죠. 마치 전체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사야 66장이나 되는 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여 멸망당하고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선지서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 이사야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3장의 바로 전장인 4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여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42장에서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4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 죄악된 모습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42장에 배역하고 또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라는 그러한 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말이 1절에 그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패역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가정은 파괴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인권이 짓밟혀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로 개만도 못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버러지 같은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런 비참한 노예가 되어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하면 저는 사기꾼의 형상만 떠올라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풍겨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지 않고 42장에서도 43장에서도 항상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먼저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야곱의 시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시절에나 이스라엘의 시절, 하나님을 영광되이 드러낸 시절이나 상관없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말씀을 약 한 20번 정도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구원자라.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 즉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야곱의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그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보면은요, 그런 직분이 있죠. 선출해서 뽑는 선출직이 있고요, 임명하는 임명직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무슨 직이에요? 선출직이죠. 또 보면은 회사는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관이 아니면 사장님이 주관적으로 신입사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투표를 통한 선출직이지만 주로 행정이나 실무를 맡은 각 부처의 장관들은 임명직입니다. 그 임명직에는 뭐예요? 뽑는 자의 주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장관을 뽑을 때마다 참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그 적당한 그 선발 기준을 초월해서 임명되는 경우를 무슨 인사라고 그래요?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죠. 임명직이죠. 그래서 누군가 윗선에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지명해서 임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죠. 그런데요, 이 낙하산 인사도요, 내가 잘할 때
또 칭찬받을 만한 때에 지명하셨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어긋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시길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날 지명해서 임명했다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기드온을 부를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음은 깊은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짓마다 밉상이고요. 하는 짓마다 얄밉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도대체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불렀다. 넌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다면,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날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어? 요나와 같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정의롭지 못하고 편애한다고,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편견이 가득하고 공정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잘난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 혹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닌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아닌가요? 매일 죄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죄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4절 상반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뭐라 그러세요?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지금 한참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우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자들, 그런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배반하고요,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품어있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그 자녀들을 내가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이 아니죠.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엇이든지 지멋대로 바꾸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 직장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멋대로 배우자도 바꿔요.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심지어는 TV 채널처럼 쉽게 인생의 방향을 변경하며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살도록,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도록, 또 이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똑 맞는 사람이 나라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오직 나만이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요, 아내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으로서, 셀 목자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죄책감과 불안감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또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닥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나의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회적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자 크리스찬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 기록한 성경에 대한 출판을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동성애자가 성경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구절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성경 출판사인 잔 도반과 토마스 넬슨사를 상대로 7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출판사가 발간한 성경에 동성애를 죄로 언급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감정적인 좌절감을 가져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 집례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성경이 동성애를 차별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랫동안 성경을 출판해온 기독교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안에서 성경이 아예 읽어서는 안 될 금서가 되거나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성경만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상상치도 못했던 핍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십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의 죄의 회개를 위해 핍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는요,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저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니요,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러한 아무리 힘든 역경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물 가운데는요,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라고 하는 의미는요, 40여 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건넜던 요단강을 상상하게 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물을 건널 때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지키신 그분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야곱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은 이 루이빌과 이 켄터키와 미국과 온 세계를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런 어려운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내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목양실에서 지난 그 주일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다급하게 우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루이빌에 살고 있는데 이전에 그 4살짜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베들레헴 투어와 여름 성경학교를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할머니도 같이 오셨었는데 할머니는 우루과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UBF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이 루이빌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전화를 했냐면 몇 달 전에 자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암 치료 3번째를 마치고 4번째 치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파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해서 여름 성경학교 했던 교재나 액티비티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린이부 담당하시는 우리 박동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박동준 목사님과 지난 수요일에 그 가정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주샛별이에요. 오늘 광고에도 여러분들이 주보 광고에도 실었는데 꼭 기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 됐어요. 선교사 자녀의 가정이고요. 선교사 가정의 자녀이고요.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오늘 준비했던 이 말씀의 본문을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샛별이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샛별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샛별이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그러한 아들이라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박동준 목사님 부부가 이제 매주 한 번씩, 2번씩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샛별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처음 모인 그 샛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왜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그에게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귀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 소책자인 사형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문구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